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쪽으로 110쪽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곧을 버티고 때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없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 말씀 제목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얘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봤을 때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의도 자체가 지금 불순한 거예요. 불순하다 그러죠. 어떻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율법사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신이 나서 아는 대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랬어요. 왜? 옳은 말을 했으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토가 붙었어요. 내 대답이 옳다. 맞다. 그렇다면 네가 이를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여기서 살 것이란 말은 너에게 정말로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응? 여기에서 키가 뭔지 아세요?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를 행하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어는요, 이를 행하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좀 행하라 이거예요. 너는 근데 잘 알고는 있으면서 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행하지를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믿고 행하면 네가 말한 대로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피해갑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해갑니다. 그때에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거듭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대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는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가 아닙니다. 맞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거예요. 거듭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번에는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는 지금 말로는 잘 대답한다 이거예요. 말로는 잘 대답하는데, 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은 잘 대답하는데, 너는 그렇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여기 이웃은 착한 일을 하는 이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이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이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이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이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 나그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쓰러지는 슬픈 사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살렸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렸어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연구한 게 바로 핵심이 드러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그냥 생각하면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 이게.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과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형편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 강도 만난 한 사람은 아담,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강도는 사단과 마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 낙원,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말합니다. 레위인은 예언자로서 알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기름과 포도주는요 성령의 기름과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두 데나리온은요 성부와 성령, 주막은 교회, 주막집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주막집 주인은 목사예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살펴보니까 엄청난 내용의 비유더라고.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다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이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안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유익도 손해도 없는 평범한 만남이에요. 세 번째,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험하여도 이런 분 만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건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탄식하며 울기도 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도를 만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선한 양심이 도적을 맞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강도를 만나서 울기도 합니다. 사업에 강도를 만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심령이 강도를 만나서 근심으로 바뀝니다.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 행록 도처에 원수 마귀의 정략이 있고 계략이 있는데 걸리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27절 읽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말했네요. 네. 자,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핵심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잘 묘사된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용어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나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느냐 이 말이죠.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장관이 되고 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우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2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맞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아까 여리고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상징한다고? 세상.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세상으로 자꾸 가니까 거기에 강도가 도사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보고 있다가 낚아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를 떠났다가 불행을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라 그랬어. 내려가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올라가란 말은 있어. 올라가란 말. 내려갔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사업이 내려가도 안 됩니다. 건강이 내려가도 안 됩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말 그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야 돼. 성경에는 내려갔다가 불행하게 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좀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그의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어요.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어.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신앙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려갑니다. 기도 생활이, 감사 생활이, 봉사 생활이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강도 만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두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어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주막. 자, 주막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보통? 술집이에요. 맞아요. 주막은 술집이에요. 나그네가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술도 먹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좀 잠시 동안 만나서 얘기도 하는 곳이에요. 주막. 여기서 주막이 뭡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주막이 주는 의미예요. 여기서 주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주막은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막집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막집에, 그러니까 우리 신성중앙교회에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때가 되어서 교회에 맡겨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강도를 만나 주막에 왔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의 강도를 만나서 다 망해가지고 주막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다 사업을 했는데요, 크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 주머니에 딱 보니까 20만 원 있더라는 거예요. 20만 원 남았대. 아, 이제 2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하나? 그러다 에이, 교회 헌금이나 하자. 그래서 그냥 20만 원, 마지막 2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교회는 주막집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주막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령님이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막에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막으로 인도되어 깨끗하게 치료받고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강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치료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주막집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여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한 것은 사마리아인이요, 주막집 주인은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집에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인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주막집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막집 주인은 목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성중앙교회 주막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막집은 어떤 것입니까? 주막집은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고 가는 곳이죠. 술을 먹고 가는 곳이죠. 옛날 주막집은
지나가는 길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길을 묻기도 하고 음식을 사 먹는 곳으로 나그네들이 꼭 필요한 곳이죠. 주막집이 현대화된 것이 뭡니까? 여관이고 호텔이에요. 호텔. 우리나라에도 주막이 있었어요. 지금은 주막을 찾아보기 힘들죠. 노래도 있죠.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이.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구준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하구려. 능수버들 태질하는 창가에 기대어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 주막은 없어져도 좋으나 이제는 교회라는 주막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주막집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말한 내가 돌아올 때까지란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요. 돌아올 때까지 돌봐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떡을 먹이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을 말씀의 떡으로 먹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요 이 떡은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슬픔에 울고 있는 사람들,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이 풍성한 곳인데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 떡을 저는요 한 주일 내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면 저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살리는 생명의 떡을 준비해서 잘 먹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셨죠. 인간의 밥이 되어 주시려고 구유에서 나셨어요. 구유는 밥통을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강도 만난 나그네가 와서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막은요 나그네들이 쉬어가면서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주막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쉬고 갑니다. 또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곳에서 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쉬어가는 곳입니다. 비바람을 피하는 곳입니다. 인생 나그네들이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친정집과 같아야 합니다. 옛날 여인들은요 시집살이에 시달림이 살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 품에서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때는요 푸짐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받아 가지고 가세요.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축복을 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건강을, 낙심한 자는 이 교회에서 용기를,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얻어 가슴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치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막집은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주막집은요 나그네들이 술을 마시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신령한 주막이에요. 그냥 주막이 아니에요. 신령한 주막이다. 주막집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야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신성중앙 주막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색한 사람도 술 마시면 후회지죠. 주막집 주인은 나그네들이 주막에 와서 술 마시고 흥겹게 놀다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술은 새 힘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강하고 담대한 힘이 솟아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한다는 말이죠.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노래를 하고 춤을 추게도 하죠. 술은 놀이마당을 제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술 취하면 세상 살맛이 나듯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주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 멈추고 주막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세상살이 지친 자들이 여기 신성중앙교회 주막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참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인도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돌봐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는 이 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신성중앙교회 주막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